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 주실까요? 본문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치 부모가 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양육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그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해 내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늘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과 8절 말씀. 시편 112편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들로부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해주지 않을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굳게 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또 읽어볼까요? 시편 44편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44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설령 어떤 대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맞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적들과 싸울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그냥 지원군의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 싸울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필요할 때
지원군의 요청을 요청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 그럼 우리는 그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그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 내용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60편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어떤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밟아 주실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 다시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천지에 우리의 대적들이 널려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처럼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은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거기까지.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모든 서은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감사예요. 설령 무엇을 정말 해드리지 못해도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더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뭘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들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의 모든 아름다운 서은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하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감사할 일 뿐이라면 그 감사함에 살면서 특별히 어떻게 그걸 막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일이 될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책임져 주신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면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기쁘게 살아드리는 것, 즐겁게 살아드리는 것,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기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내주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이 하루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